오늘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매일같이 감사거리를 생각해보고 5가지씩을 감사를 발견해서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한번 하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잠자기 전에 나눔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기를 때는 45분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6명이 어차피 감사 5가지씩을 나누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감사를 발견해내서 매일같이 그 감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속에서 행복이 막 몰려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감사가 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쌀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배추나 무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를 뭘 하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게 저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뭐가 있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데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이 땅 위에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의인이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버 1이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자, 무리도자,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가 내 인생의 왕 노릇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이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주인공 된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끊임없이 나는 불행한 삶을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행복한 주인공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다. 더 쓸 수 있을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예물도 준비했는데 내 속에서 있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되고 행복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인공으로 내가 딱 이렇게 내 정체성이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열심히 직장 가고 사업장 가서 학교 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녁 때가 돼가지고 또 하룻밤 자고 내일 또 일어나. 막연한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 이사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사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사 신방을 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집사님이 여기에 왜 이사를 왔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여기에 왜 왔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단지 이사갈 때 가지고 이사갈 때가 돼서 이사간 게 아니고 나의 필요와 나의 그런 삶의 편리를 위해서 이사간 게 아니고 이사를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뜻하는 뜻이 뭘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빼놓고 단지 내 삶의 편리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요, 이게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을 기록할 때 1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멋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의인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 행복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게 멋진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사명의식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공부를 해도 직장 다녀도 사업을 해도 뭐를 해도 내가 구원받은 여기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 말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발벗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이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죠. 거룩소자 무리소자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행복한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고린도 교회와 거룩한 새 성천교회와 한국 6만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까지 포함되는 구절입니다.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 뒷부분은 세계 열방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지만은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와 한국 전 세계 열방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서신 첫두에. 그럴 때 앞뒤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넘버원은 뭐예요? 은혜. 넘버원은 뭐예요? 넘버원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교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 되면 교인들 편리를 위해서 내 차를 이제 외부다가 빼놓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차를 빼놓으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내려갔더니 양덕호 성도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우리 세 가족이에요. 양덕호 성도님이 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지금 청소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머리에 서리가 내렸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안수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냥 막 머리가 막 후끈후끈하네요. 막 그냥 땀으로 막 속에는 땀 젖었고 위에는 서리가 내렸어. 그때가 8시인데요 6시 40분인가 그때부터 와가지고 그때까지 주차장을 싹 청소, 낙엽을 싹 그냥 몇 푸대를 낙엽을 그걸 썰어가지고 담고 이거를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말해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세 가족이 월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날 버린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오거든요.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월요일날 내놓는 게 양덕호 성도님이에요.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예배하고 또 한번 점검하고 난 오늘 주일날 하는 건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님 집사님이 어디로 이사 갔어요? 곤지암? 서울 어디에서? 서울 장위동에서 곤지암으로 이사 가는데 여기 이제 뭐 타고 온 거예요? 전철 타고 오면 어느 정도나 걸려요? 2시간 반. 예. 2시간 반 걸쳐가지고 곤지암 근처에 5분, 10분이면 갈 기회가 무지 많을 텐데 오는 거 참 내가 눈물 납니다. 제가 곤지암으로 이사 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내가 듣고요. 내가 눈물 나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저분도 우리 새 가족이거든요. 새 가족. 우리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인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2시간 반, 20분도 30분도 길어 보이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예,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라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 내가 담임 목사라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최고의 감사가 내가 이거 감사하지만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감사하고 너무 참 감사하다. 너무나 참 감사하다. 오늘 추수감사절 나 혼자 예배드리기 뭐해서 누군가를 좀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카톡을 많이 날려놨어요. 카톡을. 일단 우리 처제 부부가 예수 안 믿는데 오기로 했어. 예, 처제 부부가. 그래서 처제 부부가 이 전도 대상인데 영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냥 앉혀놓고 그냥 1대1로 막 복음을 내가 전해도 하여튼 그때는 예수님 영접기도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안 나와. 근데 하여튼 오늘 나오기로 약속을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는 못 나오겠다고 하다가 2시는 참석 못해도 11시는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가 얘기가 돼서 이제 오는데 하여튼 또 2시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얘기도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구청장 나왔다가 떨어진 박강수 씨 우리 한 번 나왔었는데 계속 안 나왔죠. 내 마음속에 부담이 돼가지고 문자 보냈어요. 또 전화도 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허락받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아내랑 저 시골에 고향에 시골에 김장당구로 갔다는 거예요. 김장당구로 누가? 박강수 씨가. 예? 김장당구로 아내랑 같이 저 시골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 목사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김장을 계속 어제원을 담그고 나는 11시에 맞춰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조심하게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넵 하고 답장을 했더라고. 감사하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소라청년 어머니도 소라청년 네일아트 사업장에 갔다가 신방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바로 약속을 했어요. 추수감사절 오야 된다고 그랬더니 오겠다 그랬어요. 약속은 했는데 내가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이름과 전화번호 소라한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카톡 보내놨어요. 오늘 꼭 오시라고. 하여튼 거룩한 새 성천교회에서 내가 목사 된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인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인들 편리를 위해서 아침 8시 나가 양도구 선생님이 기도해주고 내 차를 갖다가 요 앞에 어디다가 세워놓을까 하다가 아니 앞에는 교인들이 세우고 난 멀리 세우자 그래가지고 삥삥 돌아가지고 저쪽 우리은행 맞은편 우리은행 정문 맞은편 그쪽에다가 내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는데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예? 나는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세워놔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 편리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새 가족이 오는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는 새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여러분 성산동에는 주차할 데가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본거처럼 내 차 되면 될 데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주차 넣으라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내가 알죠. 이렇게 와가지고 샥 들어와가지고 주차하고 싶은데 또 새 가족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헌신적인 모습으로 또 길 가다가 주차를 하고 얻다가 주차를 하고 땅지 안 띄는 자리에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이 참 너무 참 감사하다. 은혜가 참 넘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하면 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뭐라고요? 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쳐 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두 단어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요, 믿는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 삶의 과정이 계속 행복의 마음과 미소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일이 있든지 평강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평강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다 시험거리거든요. 다 시험거리.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랬어도요, 나이가 어리면 어른대로 많은 대로 계속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시험거리를 다 통과해버려. 시험거리,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든지 이거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요,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여기에서 빅토리 VICTORY 빅토리 VICTORY 해봐요 좀. 시작. 빅토리 VICTORY. 계속 시험에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봐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의 미소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을 다 통과를 해요. 어떤 시험이 와도 통과를 해요. 결과는 뭔지 알아요? 시험에 통과되고 행복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할 뿐더러 시험에 걸려 넘어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인생을 엮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모습 가운데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나고 날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사랑함이, 용서함이 내 안에 넘쳐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에게 주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부터냐? 과거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뭐 쓰려고 이렇게 공간을 남겨놨나 궁금했죠? 예? 현재까지. 언제까지? 미래까지.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에 받고 있는 은혜, 미래에 받을 은혜, 이렇게 은혜를 셋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요.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 그래서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누구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2018년 11월 지금까지 10개월 넘어 11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속에는 감사가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시험을 이긴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나를 생각하면 낙심되게 만들고 지나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어둡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은혜가 없는 삶, 평강이 없는 삶, 평강이 없는 삶 속에서 날마다 시험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남는 건 원망이고 불평만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봤을 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를 바라봤을 때 그동안 11개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났고 붙잡아서 내 하소연하면서 어두운 얘기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붙잡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말을 다 못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가는 과거에 받은 은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해. 예? 시간이 없어서.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풍성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내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닷물을 먹물 삼아가지고 어떻게 글로써 표현할 수가 있을까?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깊고 높고 넓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내 머리에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 나쁜 거죠. 조금.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더 많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여러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알아도 100% 가운데 10%나 20%나 30% 알겠죠. 나머지 70%, 80%, 90% 알아요? 모르죠.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자,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언변,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변과 모든 지식은 머리죠. 머리. 여러분의 일이 복되길 바라고요. 말이 복되길 바라고요. 지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따릅니다. 풍족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서 일을 하죠. 뭔가 일하잖아요. 그 일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의 일을 일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일되게 만드는 넘버원이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 첫 번째는 나를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너를, 이웃을 축복하세요. 우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일에 말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는 하나님께 말하여 기도를 하고, 속에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복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저주하고 걸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왕자님, 나는 공주님,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말로써 나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로써 유치부 교사들은 유치부 아이들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존댓말 해주세요. 존댓말로 그랬어요, 이랬어요, 존댓말. 중고등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존댓말, 애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를 축복하되 너도 축복할 수 있는 분이 말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랬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그 말은 뭐냐면 말에 의해서 내 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갖다가 한번 검사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인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투인지. 말도 색깔이 있다고 그래요. 음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투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지, 음색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의 언어를 전문가에게 한번 검사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도레미파솔라시 도 할 때 사람 귀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솔룸이네. 솔. 아우, 김진희 집사님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러면 기분이 만땅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 김진희 집사님 참 이쁘게 생겼어. 느끼하지. 기분이 별로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을 할까? 이게요,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도의 음으로 하는 거와 소울의 음으로 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말톤은 가능하면 솔에다가 맞추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요, 여러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말이 친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말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는 들은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으려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지식을 얻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TV를 봐도 지식을 얻고, 영화를 봐도 지식을 얻고. 여러분 머리에 뭐를 채워요? 지식을 채워요. 왜 지식을 채우죠? 지식을 왜 채워요?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고 머리엔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것이 깎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는 삶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삶이, 현재의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예수의 향기가 돼야 돼요. 예수의 뭐가 돼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사과를 사러 가도, 쌀을 사러 가도, 귤을 사러 가도, 내가 일을 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가는 곳에는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사망의 냄새가 풍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사람 몸에도 향수 뿌리면 몸에 향수가 나죠. 그 말은 내 몸에 향수가 묻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행복하면 이것이요 내 몸에 묻어 있거든요. 내 몸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묻어져 있는 것이 굳이 내가 나타내 들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향기는요 아무리 가둬놓으려고 해도 가둬지지 않아요. 틈만 생기면 삐져나가 가지고 향기를 풍기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 그래서 현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현재의 은혜는 따라합니다. 입, 머리, 삶. 여기에서 풍족한 모습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이죠. 그럼 미래네. 미래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예요. 미래에, 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까지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뭐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고요. 아멘. 은사를 주어서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이죠.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게 빌립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늘의 상 바라보고, 하늘의 상 바라본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현재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복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는 거죠. 아멘.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용인에서 이 고깃집을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용인에서 강남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루를 안 빠져요. 새벽 예배. 이 고깃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1년에 몇 차례씩 사역자들이 한 40명 되는데 40명을 갖다가 그 비싼 고기를 그 아주 식당 초청해가지고 많이 먹이는 분인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안 빠져. 새벽 예배 4번 드리는데요. 4시 반부터 4시 반, 5시 15분, 6시, 6시 45분 45분 간격으로 지하 1층, 지하 1층 4번을 드리는데 항상 4시 반 걸 참석을 해요. 아주 고깃집, 엄청나게 큰 고깃집을 하는 사장인데 그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엄청나게 벌어요. 김춘 그때 아카디아라고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아카디아 혹시 들어봤어요? 아카디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그분이 김춘기 목사님 아카디아 자동차를 그분 혼자 그냥 뽑아줬거든요. 그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니 그 먼 데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그분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돈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딴 관심 없고 하늘에 상 관심 있습니다. 나 이 땅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상 받고 싶습니다. 나 하늘에 상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을 바에야 잘 믿고 확실하게 믿고 싶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나는 살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기도입니다. 난 그래서 남들은 멀다고 그랬지만 저는 멀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멀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막 그냥 완전히 휘잡아 버리니까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기도로 시작해서 잠잘 때도 기도로 마치고 왜 잠자냐?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려고 잠잔다는 거야.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잠자. 다 사업장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늦어. 짧은 시간 잠자지만 피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벽 기도 나갑니다. 새벽 기도 나가려고 잠잔다는 거야. 그분은 키도 커요. 키도 179인가 178이고 키도 크고 날씬한데 새벽 예배 단 한 번도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꼭 양복 입고 나와요. 양복 입고. 나는 전도사, 그때 전도사 했었거든요. 난 전도사지만 난 그분이 집사인데요. 그분 장로도 아니에요. 집사인데 난 그분 앞에만 서면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고개가. 당신은 집사가 나 전도사인데 나는 내가 집사가 돼서 난 당신처럼 나는 신앙생활 난 못한다. 난 전도사래도. 내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존경한다. 예. 그 연세도 작은 연세는 아니에요. 60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 60이 넘은 나이인데 직접 운전하고 누가 운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운전하고 그렇게. 근데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나는 갑니다. 난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미래죠?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현재죠? 그건 또 현재네요. 예, 그건 현재예요. 자,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현재 은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의 지혜와 머리의 지식과 삶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현재가 복되어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인공으로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8년 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